샬롬. 8월 22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리라.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스가랴서 끝나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스가랴 12장부터 14장까지가 종말론적인 사건과 비전, 이것을 예언하고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본문은 자, 스가랴 12장부터 14장의 이 종결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14장 1절부터 9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국의 예루살렘 침략, 그리고 천지 대격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평안, 이렇게 완결됐어요. 자,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의인에게는 구원의 날이었고 악인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카이로스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로 우리가 정확히 날짜를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의 심판 벌어지고 지옥 불못에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던져지고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이방인들 중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선민의 땅에 정착하고, 자, 선민의 땅에 성화의 일들이 일어나서 완결되고 하는 그 예언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 본문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스가랴 이후에 한 500년에 걸친 이스라엘 역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교회의 역사,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 이 세 스펙트럼이 이 스가랴서에서는 이제 같이 얽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해 봅니다. 자, 성경책을 펴시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천국의 존재함이 확실한 것처럼 지옥의 존재함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어제 본문이었던 이 9절부터 11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지극히 영광스럽게 되며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연결돼요.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데 영광스럽고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스가랴 시대 때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5절은 이 거꾸로 지옥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예루살렘을 대적한 자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대적자는 궁극적으로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세력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지만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끝장난다는 거예요. 불못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히 결박당하는 거예요. 다시 못 나와요. 재앙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재앙이라는 말로 이 부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9절부터 11절과 대조되는, 천국과 대조되는 지옥 영벌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던 악한 세력이 심판을 받아왔지만 최종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후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영원히 그 상태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2절 보세요.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며, 13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과연 어떠한 곳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썩음의 장소고, 분쟁과 싸움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심각한 질병도 육체의 죽음과 함께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지옥에서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과 저주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말씀대로 지옥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과 악이 쫙 있어요. 자, 그런데 악이 영원한 심판을 받고 끝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의 실존에 대해서 모두 말하고 있다.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 모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천국을 확신하는 것처럼 지옥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사모할 때 신앙의 유익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 자, 그런데 지옥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이것도 신앙의 유익함이 있어요. 나의 죄와 또 나의 이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돼요. 지옥만 생각하면. 자, 만세전에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죠. 자, 천국까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성령님을 찬양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을 사모할 때도 그렇지만 지옥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찬양의 날이 오늘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의 예언은 이스라엘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을 거예요. 이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쳤던 민족들이 심판받고 벌받고. 자, 그런데 교회 시대에도 부분적으로 성취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완전히 실현된다는 거예요. 악이 영원히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대적하던 악의 세력은 반드시 패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자예요. 승리할 것입니다. 그날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새 힘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천국 소망,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과 감사,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견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기대하며 새 힘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 두 번째, 주님의 재림으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19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경배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 결과를 예언한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인들 중에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예언되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전쟁에서 패하고 남은 자들이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 그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자들, 신앙이 생긴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자들을 치고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에서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한때는 예루살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경험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자, 이방인들이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가입됐다는 것입니다. 예. 기존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초막절을 언급했어요. 초막절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옛 시대가 끝나고 영원한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겪은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이 있을 거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멸망의 현장에서 생존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복음이 온 세상에 확산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각지에서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넘어서 아예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발판, 기초를 놓은 사도가 됐어요. 지금도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역사는 전 세계에서 계속됩니다. 주님 재림 전까지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포기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거룩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 한 것입니다. 세상이 거룩해지는 것을 보자. 이것이 우리의 비전. 20절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선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장차 도래할 새로운 세상의 모습, 양상이 어떤 것인지를 묘사한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요, 성과 속의 구별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자, 이것은 성속이 뒤섞여 있는 성과 속을 따로 구별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게 다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 20절에 보면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 방울은 말의 머리에 하던 장식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말은 대제사장의 관에 이 모자, 이 쓰는 텁인 이 관에 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기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거룩함이 가장 하찮은 말에게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주발과 다름이 없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들이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여러분과 저의 집에 있는 전기밥솥, 압력밥솥도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자, 이것은요, 장차 도래할 세상,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다 모든 게 지극히 거룩한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깨끗한 거, 더러운 거 구별이 없어요. 다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은 거룩함, 정결함 그 자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성속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 더러운 음식, 먹을 수 있는 이 짐승, 먹지 못하는 짐승,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대제사장과 제사장, 제사장과 레위인, 레위인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구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전에 성물 사이에서도 어떤 것은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은 덜 거룩한 것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기물과 일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기물은 더욱 엄격히 구별됐어요.
이는 단지 어떤 물건이나 장소를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죠. 자, 이런 성속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하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자, 이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서 열국 가운데 거룩한 나라로 세워지고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본분을 잘 감당하고 세상 나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오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거룩해야 되니까 이런 거룩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선민들은 이걸 오해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이 작정됐고 이방인들은 멸망을 위해서 작정된 인종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선민이다. 자, 우리들은 승리와 구원을 맛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자들, 부정한 자들은 파멸과 패망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만을 고집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그릇된 비전은 스스로의 교만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부패하고 부정하고 완악해지고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사라져갔어요. 그래도 구원은 안전하다. 왜? 선민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선민들이 추구해야 될 마땅한 이상을 버린 거예요.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비전입니다.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거룩함에 이르러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일, 그 제사장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비전은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비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세상으로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살게끔 하는 아름답고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비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온 땅이 거룩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과정 중이에요. 이 과정 중에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내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거룩 바이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 소망,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옥을 묵상할 때마다 나를 선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천국까지 영원히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성령님의 그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소망으로 다 이겨내는 귀한 신앙인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과 함께 모든 것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전도할 기회도 더 이상 기도할 기회도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중보하는 사람의 구원이 포함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구원 역사에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거룩하게 성별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내 주변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 바이러스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주변이 변하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천국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역사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가 끝났어요. 내일부터는 시편 일부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그 다음에 스바냐서, 역대상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2025년 말씀 묵상 그 읽기표를 드렸는데 카톡 윗부분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6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 전체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